천대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고 즐기는 자는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결국 누가 다 이겼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 이긴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약 3m 정도예요, 키가. 요새 이제 그 정도 키 되는 사람 가끔 나오죠. 3m까지 안 가도 2m 좀 넘는 사람들 생기는데, 그때 당시에 골리앗은 갑옷 하나가 쌀한가마니 정도 되는 그런 갑옷을 입고 3m가 되는 그러한 아주 막 큰 최고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막 놀리니까 어떻게 놀렸느냐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그게 어느 땅이냐면은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근데 거기 왔으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당연히 비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하고 사울 왕도 한 계곡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구에 장수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벅벅 지르면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 뒤로 숨고 자기 진지로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왔던 소년 다윗이 아주 어린 소년인데, 아이 저까지 왜 하나님도 안 믿는 저런 사람한테 우리가 벌벌 떠느냐, 그렇게 하고서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임금한테까지 들렸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너 정말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이 할 수 있죠. 여차저차 해가지고 골리앗이 막 소리 지르고 나오니까 어린 다윗이 거기서 나이 제일 작은 사람이 주위는 덩치라도 크지. 다윗은 주위보다 덩치가 좀 작았습니다. 네? 갑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 에이,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서 돌 5개, 조그마한 돌 5개 하고 물매라고 이렇게 던지는 게 있어요. 끝에다 가죽으로 돼 있어가지고 끈을 달아가지고 양치기들이 무슨 짐승을 쫓을 때 사용하는 건데, 거기다 돌을 넣고 막 던지다가 이렇게 딱 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그래서 던지면은 거기 끝에 있던 돌이 날아가는 이제 그런 무기인데, 그거를 주머니에 넣고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찔렁찔렁 하니까 이 골리앗이 기가 막혀가지고 너 나하고 장난하냐? 네가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골리앗한테 한마디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 그 본문을 한번 봅니다.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한테 하는 거예요. 6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너는 골리앗은 창 쓰는 법, 처음에 칼 쓰는 법, 단창을 쓰는 법, 무기를 다루는 법을 열심히 노력해서 익혔어요. 힘도 좋지만 기술도 필요하니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기술을 배우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어요. 골리앗이 창도 막 착 돌리고 단창도 막 착 던지면 가서 꼽히고, 게다가 힘도 좋겠다, 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붙었어요. 막 싸움을 즐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갖고 노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골리앗이 소리만 지르면 저쪽에서 막 도망갔다가 또 슬그머니 들어왔다가 돌아가는 척 하면 슬금슬금 나오다가 막 들어와서 가지고 소리 바락 지르면 또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너는 그렇게 이제 노력으로 또 이제 재미로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런 게 아니다. 나는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 그거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손잡고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저쪽에 딱 버티고 서 있는데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다가 쌩 하고 던졌어요. 근데 그 물맷돌이 지나간 자리를 가만히 지금 되돌아보니까 성경을 두가지게 쳐다보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물맷돌이 아무데나 횡 하고 날아가는 게 아니었었어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이제 기도가 그저 북만 잡으면은 끄적끄적하면 막 시가 되는. 그래서 여기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인데 그 중에서 100편은 누가 썼는지 이름이 있어요. 50편은 작자 미상인데 그 중에도 다윗이 쓴 것이 많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0개 이름이 써 있는 거 100개 중에서 73개가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기도가 막 넘치다가 보니까 그게 노래를 흐물흐물 나오는 거예요. 노래를 흐물흐물 하다가 막 흥이 겨우니까 막 춤도 춰요. 어느 날은 다윗이 덮개를 블레셋한테 뺏겼었는데 그것을 자기 성으로 다윗 성으로 들려오는 날에는 다시 찾아오는 70년 만에 다시 찾아왔는데 찾아올 때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앞에 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하나님을 막 찬송했어요. 감사하고 막 기도했어요. 그렇게 다윗은 뭐로 똘똘 뭉쳐져 있냐면은 기도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기도를 마음속으로 하다가 입으로 하고 시를 쓰고 노래도 하고 악기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는 뭘 했어요? 막 춤을 덩실덩실 추고 온 삶이 전부 다 기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라는 이 어린 소년이지만 기도로 무장된 다윗은 물맷돌을 쫙 던지니까 기도를 안 한 사람 같으면은 이 물맷돌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아무데나 막 가. 잘못해가지고 뒤로 팽 돌아가지고 사울한테 맞을 수도 있어. 자기 인도만 들어가질 수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의 말 하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의 행동 하나,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의 물맷돌 하나는 그냥 아무데나 가는 법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특수한 천국의 사진기로 촬영을 한번 쫙 해보면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길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길. 여러분 당구 잘 치는 사람 여기 있어요? 막 그러면 길이 보인다며요. 이렇게. 길이 보인대요. 끄덕끄덕하는데 최영만 집사님 당구 쳐봤어요? 이렇게 해요. 네. 또 골프 하시는 분들은 앉아가지고 이렇게 재보고 다 그렇게 하고 하는데 골프하는 사람들은 우리 최경주 같은 사람은 이제 기도의 길을 따라서 골프공이 이렇게 갈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냥 뭐냐 자기 재능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즐기는 것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자기가 열심히 연습을 했으면은 한번 몸뚱이로 딱 치면은 자기가 막 영역을 불어넣습니다. 자기 정신을 막 불어넣고 그 길로 가거라 하고 딱 때리면은 이제 그 길을 이렇게 가긴 가는데
골리앗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물맷돌 하나도 기도길을 따라서 가서 명중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는 것이 다윗이 그냥 거저 승리한 삶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이해가지고 물맷돌을 막 돌리다가 쌩 하고 던졌더니 뭐를 따라서? 기도의 길을 따라서 물맷돌이 쌩 하고 지나가더니 골리앗의 여기 눈썹과 눈썹 사이 위간 인중을 그냥 뚫어버렸어요. 미간을 뚫었구나. 미간을 막 뚫어버렸어요. 골속으로 돌이 막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정도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이 높은 차원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의무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은 거기가 곧 지옥이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막 하는 사람입니다. 네? 난 정말 무슨 의무감인지 모르겠어요. 주일 되면은 그런 의무를 다 내려놔도 되는데 평상시에도 그저 말도 없이 차운 햇빛에 가가지고 밭에서 일을 하고 또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고 밤까지 일을 하고 또 교회 가자면 안 가고 또 가가지고 또 아침 저녁으로 막 일하고 밤에도 땀 흘려서 막 일하고 도대체 무슨 의무감으로 그렇게 일하나 모르겠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 그저 그냥 계속 일하고 막 그 사람들한테는 무슨 의무감이 있어요. 의무감이. 근데 이건 천국은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그냥 억지로 일하는 사람은 거기가 지옥이요. 다빈치가 그랬어요.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거기가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는 아직 못 이르렀어요. 아직 못 이르는 거예요. 우리 공자님이 하신 말씀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문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지자, 지식이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은 불려호지자, 즐기는 사람만 못하고 못하다. 지지자, 불려호지자. 그 다음에 호지자, 좋아하는 사람, 즐겨서 일하는 사람은 불려낙지자. 좋아하는 사람,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즐겨하는 사람 세 가지를 놓고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미션하고 비슷한 그런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이 이 시간 이후로 하나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해야 될 것 같거든 기도해. 그러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하고 싶고 이 삼박자만 맞으면은 그저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도를 플러스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평생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네?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 없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우리 형님은 돈 열심히 벌어요. 그래서 무슨 뭐 명예를 쫓아다니는 무슨 막 쫓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막 엄청 막 말렸거든.
반대라고 막 집에서 내쫓고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내가 목회를 하니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형수님 아직도 나보고 소방님이라고 안 해. 도련님이라고 장가를 하는데. 우리 도련님은 하고 싶은 일 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지금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야.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막 그냥 평생 자랑깨나 교회만 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예? 예, 그러면 우리 형수님도 어느 정도까지는 의무감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그것이 거기에다 기도가 플러스가 되면은 이제 좋아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님도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다 내가 없는 상태에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우리 둘째다. 우리 형님이 계신 게 둘째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녀석이 저놈이다. 우리 어머니도 끄떡끄떡 했대요. 제일 행복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니까, 좋아서 하는 일 하니까, 예? 그 일만 하니까, 그 일을 즐기니까. 사실 저는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면서도 즐기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참 즐겁습니다. 보통 즐거운 게 아니에요. 아주 아까워 죽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건강해가지고 목회하는 날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 막 설교하기 막 준비하기 어렵고 막 그렇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죽을까봐 겁나요. 다 못하고 죽을까봐 그렇게 겁나는데, 이렇게 기도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이, 우리 말 한마디도 기도를 따라서 나갑니다. 내가 하는 결정 하나하나도 결과를 쫓아서 기도의 길을 따라서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거저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첫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차근차근 성경을 통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광경을 마음속으로 그려봤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서가지고 물맷돌을 쫙 돌렸는데 물맷돌이 다윗의 손에서 딱 떠났어요. 그 다음에
골리앗의 이마까지 도착할 때 물맷돌이 어떻게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이게 원래 이게 중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야만 돼요. 이렇게 가야만 돼요. 왜냐면 중력이 있기 때문에. 반듯하게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땅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이 쏜 물맷돌은 여기서 여기 직통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사람들은 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길은 반듯해요. 기도의 길은. 왜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깃털보다도 더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을, 다른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 죽음에 대한 그 엄청난 두려움,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감이나 또 죄에 대한 중압감이나 그런 것이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이 세상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의 말 자체가 거칠 것이 없이 사람들 가슴을 꼽는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꼽아요. 반드시 꼽아요. 그러나 죄인들의 하는 일들은 그것이 자기 재능으로, 자기 열심히 한 노력으로, 또 그래도 안 돼가지고 기왕이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그래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그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맨몸으로 달리기를 한다 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린다 할지라도 완전 군장 하고 달리는 것보다도 더 무겁게 하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아무런 공기의 저항도 받지 않고, 우리가 마치 이 두려움이나 절망감이나 그런 것을 안고 살지 않는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초월한 삶을 사는 것처럼 공기에 대해서 저항을 받지 않고 옆에 있는 바람을 간섭을 받지 않고 반듯하게 달렸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렇게 보여요. 또 상하로 봐서도 그냥 우리 안 믿는 사람이 아니지.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라든지 그러한 무거운 것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놨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통로는 그냥 반듯하게 뚫려 있습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요리조리 묘기 부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쏜 물맷돌은 반드시 갔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다른 총을 쏘아도, 총을 쏘면은 어떻게 가느냐면은 총알의 경로가 여기 표적이 있으면은 빵 하고 나갈 때는 이게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중력을 이겨서 약간 뜹니다. 떴다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0점을 잡고 멀리 하는 걸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조준점을 맞춰줘야, 그래야 자기 총이 되는데, 우리 기도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참조할 텐데, 사무엘상 16장 23절, 우리 미션 카드에 있나요? 네, 1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가 노래로, 음악으로 막 그렇게 승화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했는데 사울이 상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 단순하게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악신이 왜 떠났겠어요? 견디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사울 임금이 악신에 막 시달릴 때에 다윗이 노래를 했어요. 악기를 쳤어요. 음이 전달됐다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그 기도 충만한 삶 자체가, 다윗의 그 충만한 기도가 아무 거침없이 나가서 뭐를 때렸느냐?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때린 것처럼 그 악신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찌르고 때리고 그냥 물리쳐버린 것이, 기도가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함께 앉아서 기도할 때 악신 들린 사람들도 악신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가 기도가 충만할 때에 그냥 가로막혔던 것 같은 그러한 길들도 문들도 활짝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했어요. 시를 썼어요. 음악을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여러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찬송을. 엊그제 보니까 우리 고추 씻으면서 막 그냥 찬송을 막 하시는데 우리 형복 입사는 막 찬송하시고, 네? 막 그렇게 찬송을 막 입에 담는, 찬송은 국조가 붙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열심히 발전하게 되면은 또 찬송이 되는 거예요. 또 기도가 또 더 깊이 나가게 되면은 또 새로 업그레이드된, 업버전된 그런 찬송이 막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찬송을 하다 보면은 또 덩실덩실 막 춤도 추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정말 머릿속에서만 뱅뱅 도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입으로 튀어나오는 신앙이 되고 몸을 움직이는 그러한 신앙이 되고 그러한 기도가 될 때에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명중시킨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온갖 어려움들,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6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계를 시작.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의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모아여 춤을 추는데 때에 대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쳐다보고 아이고 임금이 주책이야 막 그렇게 놀림도 당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르면서 막 춤추고 그러는 거 저는 제지하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찬양감독에서 연합 부흥회를 하는데 광안감독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찬송할 때마다 여기 통로로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막 제지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누구 나와 주세요. 제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때에 얼마나 좋았던지 임금의 체면이고 뭐고 뭐 따질도 없이 배로 만든 에봇이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정성껏 기도를 올리기 위한 예복입니다. 그 예복을 입은 채로 그냥 그거는 뭐예요? 기도가 노래가 되었더라. 노래가 춤이 되었더라. 그러자 다윗의 나라가 왕성했잖아요. 그 시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했잖아요. 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22절 또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보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야 하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 중에
목회에 크게 성공했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 사용하시는 목사님, 우선 내가 둘을 한번 꼽아보겠는데, 한 친구는 우리 하정환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수하면서 또 거기 꿈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하면서 청년 목회를 하면서 영화사역을 했어요. 그분도 2000년 정월 초하루에 초하루 날 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1월 2일 날 아마 수술 날짜가 잡혔던가 그럴 거예요. 그랬는데 의사하고 막 싸웠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 상태로는 교회 가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거 수술하다 죽을 수 있고 자기소개에 있는 이 메시지는 있는데 아니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 못하고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목사는 설교를 죽어도 강단을 지키고 설교를 해야지 막 그렇게 하면서 의사하고 싸우다 의사를 이겼어요. 절대로 가서 설교하거나 막 무리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피를 다 쏟고 막 그래가지고 몸의 상태가 엉망진창인데 그 의사는 놔주질 못하는데 결국은 의사를 이기고 가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돌아와서 간신히 위 다 떼냈어요. 지금은 위 다 절제해가지고 먹는 거고 뭐고 몸이 막 그런데도 지금 펄펄 뛰어다니면서 막 목회를 얼마나 왕성하게 하는지 하여튼 TV에도 막 잘 나오고요. 또 CTS니 무슨 어디니 또 큰 행사 있으면은 외국에서 있는 행사든 어디든 막 그냥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큰 사역을 그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더라. 그걸 보고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보고 기뻤더라. 근데 그 선택이 있기까지 이 입에서 말이 거침없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이 말의 경로는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용기와 통로가 된 것은 그동안에 기도로 싹 준비가 된 고속도로를 타고 고백이 선포가 고집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크게 들어서서 온 만방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 한 친구는 CBS 사모를 있는 김영범 목사라고 하는데 그분도 이 천식으로 인해 가지고 막 다 죽었어요. 심장이 멎었어요. 호흡이 멈췄어요. 그런 가운데 앰뷸런스를 타고 막 한강다리를 건너가는 그 과정을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해주는데 그저 몸은 죽었는데 정신은 아직 말짱해가지고 정신으로 막 그 주님의 기도를 막 외우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그래서 거꾸로 평소에 그것도 외워놨나봐요. 거꾸로 정신 안 놀라고 막 거꾸로 또 막 그렇게 주님의 기도를 막 하고 막 그렇게 하고 했는데 가족들은 이거 사정이 다 됐죠. 이거 심장이 멎었으니까 계속해서 심폐소생술 막 그거를 하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게 뭐죠? 다리미 같은 거 대고서 빵빵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막 간신히 살려난 그렇게 했는데 그 동안에 몸이 죽은 사이에 이 사람이 하나님 기쁘신 선택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살아나고 나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얼마나 180도로 바뀌었는지 정말로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내가 평소에 있었던가 그것이 뭐였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다 그러면 만드세요. 만들 일이 없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대비해 가지고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다가 기회가 딱 오게 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딱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다윗이 최고의 왕이잖아요. 최고의 왕이 된 거는
기도로, 찬송으로, 시로, 춤으로 무장되어 있다가 결정적인 때, 골리앗이 나왔을 때에 그저 한 방의 기도로서 적군을 물리쳤더니 그것을 인해 가지고 다윗이 물론 그 전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임금이 됐잖아요. 임금이 되고 나서도 지금 말년 무렵인데도 또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때에 그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사람들한테는 창피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거침이 없었어요. 그냥 나가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맞았어요.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고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손에 잡혀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성경 참조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게 이겁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딱 하는 그런 선택을 하세요. 네? 선택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죽으면 어때요? 네? 그렇게 하고 죽어서 하나님 품에 탁 안기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우리 이 자리에서 제가 안수식 때에 안수를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서 막 선포를 하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게 그때 했는지. 네,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을 다윗이 또 기뻐하게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으면서 조금 설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이스라엘에 많은 적들이 있어요. 블레셋이 지금은 어디냐면은 팔레스타인인데 아주 굉장히 막 괴롭혔어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다 꺾으시고 그렇게 하고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이제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임금의 궁전을 지었더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성막에다가 휘장을 이렇게 들어놓고 거기에 법궤를 모셔놓고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십계명 돌기,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를 넣고 이것이 여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거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왕과 함께 계셨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나는 호화로운 왕궁에 있는데 법궤는 그냥 천막에 있는 것이 안 됐다.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나단 선지자한테 성전 건축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그러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입을 뗀 순간에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한 것도 기도요, 입을 떼게 한 것도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길을 따라서 정신이 번쩍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입으로 낸 순간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이 계획하는 마음을 보고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다윗에게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큰 언약을 세우셨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그냥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막 그냥 하다가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주사위 던지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딱 다가오게 되면은 그 기도의 길을 따라서 보여지게 되고, 그 기도의 길을 따라서 선포하게 되고, 그 기도의 길을 따라서 서원하게 되고, 계획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딱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 계획을 딱 얘기를 하자마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다윗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그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시를 쓰고 노래를 하고 또 악기를 다루고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온통 그 사람이 가는 길, 오는 길, 하는 일마다 다 기도로 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으로 다윗에게 채워준 것이에요. 나단이 왕이 되고 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바위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했더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다윗을 칭찬하는, 다윗을 향해서 언약을 하는, 이제 이 길을 통해서 또 다윗이 걸어나가게 돼 있어요. 이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돼 있어요. 이 길을 통해서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즐기고 타고난 재주를 들이대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길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내 종 다윗, 이 다윗은 어떤 다윗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다윗은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기도가 그저 흉내만 내는 기도가 아니라 늘 기도하고, 기도가 노래가 되고, 노래가 춤이 되고, 춤이 삶이 되고, 사는 동안에 보여지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말하게 되고, 언행심사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듯이 명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기회를 잃지 않게 되고, 그렇게 형통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거 참 내가 보기에는 가소롭다 그거죠. 내가 뭐 그냥 하늘이 나의 보좌요, 온갖 것들이 전부 다 나의 것인데 네가 그냥 뭐 금으로 치장한들 보석으로 치장한들 그것이 나한테 뭐 흡족하겠느냐마는 내 뜻이 참으로 가상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다윗에게 막 복을 주는 겁니다.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하나님은 그래도 그 장막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굉장히 뭐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설명을 안 해주거든요. 새마음 교회 하니까 그런 줄 아는데, 그러니까 새마음 보통 큰 교회 다녔던 사람들 보통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 아치형으로 이렇게 딱 돼 있고, 또 이렇게 돼 있고, 샹들이 딱 이렇게 돼 있고, 또 착 의자도 이렇게 딱 돼 있겠지. 그렇게 하고 왔다가 보니까 이거 저리 건물 아니야 이거. 들어와 보니까 이거 의자도 안 보이고 십자가도 안 보이고 저기 큰 넓은 식당만 보이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돼요? 아니에요. 그렇게 뭐 또 한 번 또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장막에 다윗이 그 큰 왕궁에 거하면서 나라를 다스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장막에 임재해 계시면서 그 장막에도 임재해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다윗을 지지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성전 건축해내라고 내가 말했더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가상한 생각을 하고 나를 기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가 된 것이 다스리게 합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음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예쁜 짓 하나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쁜 짓이 그냥 얼렁뚱 땅에서 나오는 짓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마태복음 16장 13장 16절 17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의 그 예쁜 짓을 보고 나를 기뻐하게 하는 그 일을 보고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승리의 길이 열려지게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경우는 어떠한 것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뻐함을 받는 자라 그런 인정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잘 소통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잘 기도. 여기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다. 그렇죠? 여기 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였더라.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념을 받고 칭찬을 받더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봅니다. 다같이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앞두고 그동안에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네, 골로새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2장 13절 13절부터 예수님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몸을 총탄 삼아가지고 십자가로 달려갔습니다. 십자가를 쓰러뜨렸어요. 십자가를 이겼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나? 하나님.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그것이 날아가게 한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하더니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내용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발길을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합작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사도행전 2장 33절 그대로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 너희를 보고 돕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똑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올려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를 따르면 될까요? 이 앞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는 모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사건, 나에게 짊어져 있는 이 의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여러 가지 고통, 나에게 주어져 있는 가족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십자가예요. 이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들어서 승리하게 하신다. 다윗이 작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큰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또 기도를 도우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 저녁 때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있는 적용해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1번을 넣으면은 본문하고 똑같아집니다. 이후에 시작. 이후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위에 하셨더라. 아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기도의 사람. 자, 여기다 나를 한번 대입해 봅니다. 나 아무개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쑥스러워서 자기 이름 안 넣지 말고 먼저 연습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네. 누가? 이영이는? 그죠? 누가 대표를 한번 할까? 우리 이영이 한번 대표를 한번 해주세요. 나 이영이는 청량한 인생 속에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하여 나의 기도는 노래가 되었고 숨이 되었고 언행으로 너와 나와 나의 삶이 되었더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게 하셨더라. 아멘. 와.